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다시 살아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부활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권위의 확증.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모든 말씀은 거짓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부활은 단순히 기적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선포하신 모든 말씀과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중심으로 이 의미를 3가지 차원에서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신성모독의 고소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번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종교적 이유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여겼습니다. 인간의 판결, 이 자는 가짜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니 저주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의 판결,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아들이라는 말은 참이다. 그를 죽인 세상의 판결이 틀렸다. 즉 부활은 예수님의 주장이 허풍이나 관계가 아닌 진실이었음을 온 우주 앞에 공포한 신적 변호 사건입니다. 능력으로 선포됨. 로마서 1장 4절에서 선포되셨으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리스텐토스는 단순히 알려졌다는 뜻을 넘어 확정되었다, 임명되었다는 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비천한 인간의 몸 로마서 1장 3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입고 계실 때는 그 신성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그분은 이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취득하신 것입니다. 3. 모든 가르침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단 하나의 표적. 예수님은 공생애 중 수차례 자신의 권위를 의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 부활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부활이 없었다면 죽음 앞에서 무너진 공허한 외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약속 역시 부활이 없다면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부도나지 않는 수표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인장과 같습니다. 구원사역의 완성 의롭다 하심의 인장. 십자가가 인류의 죄값을 치른 지불의 사건이라면 부활은 그 지불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었다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기록했습니다. 부활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의로운 존재로 확증받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가 지불이라면 부활은 영수증입니다. 누군가 나의 막대한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고 은행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은행 안으로 들어가는 것 십자가만으로는 내 빚이 실제로 탕감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지불을 만족스럽게 받으셨다는 공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죄의 대가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 되며 결국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극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죄의 값이 완전히 치러졌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영수증을 손에 쥔 것입니다. 법정적 선언. 너는 이제 의롭다. 의롭다 하심 칭의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피고에게 죄가 없다 혹은 의롭다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사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죽음을 통과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며 그와 연합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형 집행은 끝났고 너희는 이제 의로운 상태가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즉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유효함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사망 권세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구원은 단순히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과 부패, 질병으로부터 전 인격이 해방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마지막 병기인 사망이 파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구원은 반쪽짜리 영적인 위로에 불과했겠지만 부활을 통해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아래 종노릇 하지 않고 생명의 통치 아래 거하는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약 부활이 없으면 칭의도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단언했습니다. 부활은 다 갚았다라는 십자가의 선언이 하나님에 의해 승인되었다라고 선포된 구원 사역의 최종 마침표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성도는 과거의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 부활이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대목입니다. 단순히 한 개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넘어 인류를 지배하던 사망이라는 폭군의 통치가 종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독침이 제거되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죽음이 인간을 공포로 노예 삼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정지가 아니라 인간을 절망과 허무로 몰아넣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근거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죽음이 가진 무게인 정죄의 독침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죽음은 성도에게 멸망의 문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관문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소생을 넘어선 부활. 나사로의 살아남과 예수님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완전한 승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구분 나사로의 소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방향 죽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감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나아감. 결과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죽음 다시는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승리 죽음을 잠시 유예함 죽음이라는 권세 자체를 소멸시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지배력이 아예 미칠 수 없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주적인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승리. 부활은 사망 권세가 이미 패배했음을 확증합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정적 승리.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부활은 적의 총사령부를 점령한 것과 같습니다. 적의 잔당 육체적 죽음, 질병, 고통이 남아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통치권의 교체. 이제 성도는 사망의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삽니다. 부활은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겪는 죽음의 그림자들, 절망, 우울, 관계의 단절, 경제적 파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죽은 것 같은 상황 위로 하나님의 생명이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사망 권세가 깨졌기에 우리는 어떤 절망 앞에서도 당당히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외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산 소망과 첫 열매. 부활은 장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의 미리 보기입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를 믿는 자들 또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 산 소망은 성도가 이 땅의 고난과 상실을 견디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첫 열매의 법칙, 보증과 확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성경에서 첫 열매는 단순히 순서상 첫 번째라는 뜻을 넘어 전체 수학의 성격과 질을 결정짓는 보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농사의 원리. 첫 이삭이 맺혔다는 것은 뒤따라오는 모든 곡식도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을 것임을 확증합니다. 부활의 원리.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를 믿는 자들 또한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의 기적이 아니라 인류에게 찾아올 대대적인 생명의 수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산 소망 죽은 희망과의 대조.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 사도는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낙관주의나 죽은 소망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죽은 소망,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 조건이 나빠지면 금세 사라집니다. 산 소망,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 부활에 근거한 확정된 미래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소망 또한 살아있으며 어떤 환난이나 죽음도 이 소망을 썩게 하거나 더럽히거나 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이 성도의 심장 속에서 꿈틀대며 현재의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미리 보기 고난을 해석하는 렌즈. 영화의 예고편을 본 사람은 결말을 알기에 중간의 갈등 장면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성도에게 인생의 결말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부활은 고난을 재해석하게 해줍니다. 현재 겪는 육체의 질병, 노화, 상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의 눈물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결말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바울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하다고 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결말을 미리 본 자만이 이 땅의 가시밭길을 영광으로 가는 통로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성도에게 인생의 결말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부활은 고난을 재해석하게 해줍니다. 현재 겪는 육체의 질병, 노화, 상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의 눈물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결말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바울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부활이라는 결말을 미리 본 자만이 이 땅의 가시밭길을 영광으로 가는 통로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낡고 쇠해지지만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입으신 그 찬란한 생명의 몸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겪는 상실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결코 썩지 않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적 삶의 변화와 능력,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미래의 약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제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세 가지 측면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지극히 큰 능력.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서 성도가 누리는 능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도덕적인 결단력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중독과 죄의 습관을 끊어내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초자연적인 에너지입니다. 임마누엘의 완성.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과거의 위대한 스승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성도 안에 동시에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기록을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위로를 직접 경험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 풍파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뒤바뀝니다. 이것이 현재적 삶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은 죽음과 실패라는 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현재의 능력으로 누리는 자는
죽어도 살고 망해도 다시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기에 세상의 위협 앞에 당당합니다. 제자 훈련은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부활 주님의 통치에 나를 굴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활 권능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한가요? 1.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권위의 확증. 2. 구원사역의 완성 의롭다 하심의 인장. 3. 사망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 4. 성도의 산 소망과 첫 열매. 5. 현재적 삶의 변화와 능력. 내 안에 사시는 부활 주님의 통치에 나를 굴복시키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